반갑습니다. 이 수요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4월 큐티책을 판매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4월부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격은 3,000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복음서는 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지막 길을 시작했다. 사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오늘 말씀은 사실은 복음서의 이 제자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서는 대체 왜 제자도의 마지막 모습을 이런 부인과 배신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선 22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 말대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에도 베드로만큼은 그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끝까지 따라간 곳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곳에서 베드로가 본 광경은 능력을 나타내시던 손은 이제 포박되어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고, 목에는 줄이 채워져서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니시고, 매를 맞아서 엉망이 되고 얼굴에는 그 뱉은 침으로 가득한, 그렇게 부서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실수록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더 자주 활발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그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겠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미워했고 싸웠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마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밤에 이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마침내 자신들이 임한 그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때가 마침내 이르렀구나 하는 그 부푼 마음, 그리고 각오와 심기의 일전을 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게 어젯밤도 아니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불과 바로 조금 전, 몇 시간 전의 일인 것이죠.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런 베드로의 심정은 그의 부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장 5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보면 누군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다시 한번 부인하죠. 너도 그 도당이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에서 이 세 번의 부인이 베드로가 그동안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과 과거와 자신의 제자로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가겠다고 각오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보고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실제로 보고서는 베드로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부서지면서 베드로의 믿음 역시 그곳에서 함께 무너졌고 베드로의 세상도 예수님과 함께 무너진 것이지요. 나는 도저히 그 잔을 감당할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할 자신도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베드로의 심정이 너무나 잘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혈기왕성한 베드로라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배신과 원망이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잡혀서 끝나버리면 되는 것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 때 6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면에서 똑바로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시선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눈을 들었는데 나의 눈앞에 떡하니 예수님이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손과 발, 목에는 그 포박줄로 구속이 된 채 그렇게 엉망이 된 모습으로 매를 맞아서 그렇게 피 흘리고 얼굴엔 침이 묻은 예수가 나의 눈앞에서 멀뚱히 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노라 각오를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란다.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사실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못하겠다.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싫다.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앞에서 어쩌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앞에서처럼 그렇게 피 흘리고 서 계신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과연 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죽어야 할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개를 드니 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리는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죽은 것이 아니겠냐. 사실 저는 고향교회에 있을 때에 이 이야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20대에 저는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고집도 강하고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한 청년이었는데 그때마다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성질을 못 이겨서 풀이 죽고 성질을 못 이겨서 스스로 실망하고 자주 낙담하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겠냐. 너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겠냐. 저는 그 당시엔 그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싫었습니다. 잔소리 같고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정말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그 말씀이 참 깊은 말씀이구나 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길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못해 먹겠다. 그렇게 내가 포기하려고 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눈을 들면 우리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정말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겪는다면 우리의 눈앞에서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의 삶이 왜 이럴까? 현실은 참 아프고 힘듭니다.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두렵고 참 무섭죠. 당장 저만 해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참 많이 당황하고 패닉이 올 것 같습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나의 앞가림조차 벅찬데 내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모든 베드로들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앞에 마주하며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괜찮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단다.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스스로 고집을 못 이기고 혈기를 못 이기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청년들과 묵상 나눔을 진행하면서 로마서 6장 말씀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그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에 참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합하다라는 표현은 이 1 더하기 1이 되어서 2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참여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맨 앞에서 홀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슬픔과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직접 달리지 않고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하여져서 참여함으로써 세례를 통해 죽으심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이죠.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이 제자의 길은 우리가 혈기로도 갈 수 없고 열심으로도 갈 수 없고 우리의 체면으로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를 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함으로 그 죽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함께 부서짐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깊은 사랑에 밀려와서도 깊이 통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베드로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따라온 그 길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될 것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조차, 그렇게 비참한 길조차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의 모습 중에 하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길조차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까지 각오했다 고백했을 때에도 그의 고백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충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비록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결국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런 모습조차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부인함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너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제자도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잔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을 덮고 있던 그 허물과 허울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말씀에 이르러 이 마지막 길에서 베드로를 통해 그 모든 신앙의 허영과 허물이 몽땅 벗겨져 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에 가려져 있던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치부와 부끄러움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깊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의 그 맞은편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분이 베드로를 위로하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부인하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지막에 대한 선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연약해도 넘어져도 때론 실수하더라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사순절에 묵상집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셔서 금성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사순절도 말씀 안에 거하며 지내도록 인도하소서. 이제 종려주일과 순환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주님께서 미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믿음을 도우소서.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예배하는 처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 가운데 미래 공동체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지역 공동체를 세워 주소서. 언덕 위에를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나누며 끝까지 함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공동체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하소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깊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